피곤한 분은 뒤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 듣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늘 그래도 난 너무 오래 걸리기에 떨어진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8명 다 붙고 또 우리 명예권사로 김은희 집사님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 난 권사도 좀 많이 좀 되고 좀 그렇게 세워주고 싶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명예권사라도 돼야지. 추대받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뭐 김은희 저번에는 3분이나 세웠는데 이번에는 김은희 집사님 1분밖에 없어요. 명예권사.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튼 다 여러분들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육학의 원리가 뭐냐면 칭찬과 기살리는 거예요. 그 기살리는 말, 칭찬의 말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기살리는 말 듣고 칭찬의 말 들으면 기가 삽니까? 성경은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 그 책망이 이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은 사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돌이킬 때가 언제나 책망받을 때, 하나님이 책망해 주실 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요, 왜 마귀가 된 줄 아세요? 마귀가요. 마귀는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했어요. 원래 마귀가요, 천사였을 때 이름이 뭐였냐면 힐렐이었어요. 힐렐. 그래서 천사였을 때 마귀의 이름이 힐렐. 힐렐은 뭐냐?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타락한 거야. 그 자리를 떠난 거야. 찬양해야 될 그 자리, 영광 하나님 앞에 찬송할 그 자리를 떠나서 죄 가운데 나가. 그 하나님이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버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하나님의 책망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 거룩과 부정의 차이가 뭐냐? 거룩에는요, 2가지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된 거죠, 거룩은요.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이 거룩에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문제가 되나? 목사의 자리를 떠날 때 목사가 목사의 자리 떠나면 안 돼. 떠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 떠나면 어떻게 돼? 가정이. 아내가 어머니의 자리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거룩은 뭐냐? 내가 어떤 조건과 상황이 힘들다, 어렵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거룩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자리 떠나지 않는 백성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 거야. 자꾸 자리 떠나면 안 돼. 응? 다 보면 알아. 내 자리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부정은 뭔가? 부정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부정이야. 책망을 거절하는 것이 부정이야.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되다, 세귤라, 하나님의 소유, 세귤라, 보배, 세귤라란 뜻이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보배, 세귤라, 소유다. 사적인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잘 지키고 내가 책망, 하나님께 드릴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책망에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뭘 잘 들으라? 책망을 잘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효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책망이에요. 책망. 이 책망을 잘 들으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어. 하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고, 또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또 하나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나바예요. 나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라는 건 나바야. 그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모르지. 그거 알면 신학교 가야지. 나비라 그래. 나비는 선지자야. 그리고 나비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나바,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나를 부글부글 끌어서 나를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딜까 봤더니 예레미야 20장 9절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내가 이제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어, 말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말하지 않고 싶은데 어때요? 내 마음에 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와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견딜 수 못해. 너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부글부글 끓어서 전하지 않고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에게 이런 마음 주시나? 23절 보세요.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자에게. 응?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주신다는 거죠. 책망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성령 부어주시고, 또 하나는 내 말을 너희에게 너 마음 가운데 부어주리니. 그래서 여러분, 책망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요. 현대 과학 교육처럼 칭찬의 말 해주고 기살려주는 말 해주고 그렇게 칭찬만 하고 기살리는 말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살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이라는 이 뜻을 보면 잠은 바늘 잠에다 어는 말씀 언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건 뭐야? 바늘로서, 바늘 같은 말로 나를 콕콕콕콕 찌들어서 깨우는 말씀이 잠언이야.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바늘처럼 콕콕콕콕 나를 찔러서 잠안 돼, 잠안. 깨우는 게 뭐냐? 잠언이란 말씀, 잠언. 그 여러분 잠언의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효과 바로 책망에 있어요. 책망. 책망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언제부터 읽어야 되나? 어릴 때 읽을수록 좋아. 어릴 때부터 책망받고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거. 아버지의 그 무사르 반복적인 그 훈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제일 유리한 게 쟤네야. 우주랑 지구 쟤네가 제일 유리하고. 어려서부터 지금 자면서부터 그냥 잠언 말씀 여기서 들으니까 뭐 뛰든. 그 다음에 은혜고. 그 다음에 상명이고. 젊을 때 이거 좋는 거야. 니네들 이 어릴 때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돼. 주님께서 책망 받게 될 때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요즘요,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진짜 요즘 엄마들 내가 봐도 너무 극성이야. 선생님들 너무 힘들겠어. 옛날엔 선생님들, 여자들 중에서 우리 한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80년대부터 90년대 초만 해도 여자가 교사다 그러면 예비 신부로 1순위였어. 교사 얼마나 좋았는데. 끝발있고 교사들. 근데 지금 제일 기피하는 게 뭐냐? 교사야. 안 하려고 그래. 공무원이랑 교사야. 교사. 얼마나 교권이 무너졌는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 된다. 내가 잘못했겠지.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했어. 맞아. 어렸을 땐 그랬어. 근데 요즘 보세요. 왜 우리의 기죽이냐고. 선생한테 와서 따지고 엄마들이 뭐가 그렇게 극성맞아. 내가 봐도 이 세종시 엄마들은 골치 아파. 뭐 그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죽지 않아. 이게 문제야, 이 세종이. 내가 보면 아주 신고만 한번 컴플레인 하고, 공무원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민원 집어넣고. 그 제일 잘하는 애들이 젊은 엄마들이야. 그거 하면 똑똑한 줄 알거든. 손해 일도 안 볼라 그래. 조금만 손해봐도 나라랑도 고소하고 싸우는. 제가 우리 큰애 주원이 다녔던 어린이집 너무 좋은 원장님이었어. 그 원장님. 그래서 주은이도 다녔거든. 그 주원이 다녔던 어린이집에 주은이 태어나서 주은이도 보냈었어요. 그 원장님이 얼마나 어머니같이 너무. 근데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원장님 얼굴이 점점점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주원이 다니고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 어린이집이 폐업했어. 문 닫아. 알고 봤더니 어느 할머니, 그 부모들, 할머니들이 저기 하잖아.
얼마나 선생님 그 원장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게 하고 날 높이고 선생님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병에 걸린 거야. 그 원장님이. 그래서 그걸 폐업했다. 이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 애한테 무슨 기죽이고 나쁜 말하고 혼내고 훈계하고 책망하면 못 참아. 그러니 애들이 뭐가 되겠어. 책망 받아야 될 때 책망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책망은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딨나? 다윗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범죄했잖아.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야 장군 그 남편을 전장터에 죽이는 끔찍한 죄 저질렀잖아.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나무랐을 때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짓 하는 게 그럴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 책망을 받아들여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귀히 여길 수 있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약한 자와 여기 악한 자와 지혜자를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이 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자는 보니까 자기로 꽉 차 있어. 그게 악이야. 나로 꽉 차 있는 게 악이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삭제해버려.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게 바리새인이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우리 20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쫓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보세요.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책망 받아들이지 못하잖아.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불러도 나로 꽉 차 있으면 책망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책망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책망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망은 아예 그냥 삭제해버려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합니다. 버립니다. 나로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나를 꽉 차 있는 이 나를 비우는 방법이 뭐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나를 비우는 방법? 내가 죽어야 돼. 그게 나를 비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내가 죽었어야 돼. 내가 죽어. 어?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말이야. 내가 그러는 사람은 아직도 뭘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내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거야, 그거. 그게 나를 비우는 거야, 비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걷게 하시나? 광야를 통해 깨닫게 하시나? 야, 광야는요, 내 뜻, 내 생각대로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야.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내 뜻대로 불을 챙기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을 통해서 가라 그럼 가는 거지. 그게 광야야, 광야.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광야라고. 하나님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책망은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시켜요. 그래서 광야라는 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게 광야에서 발견하게 하죠. 아,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고집이 너무 셌구나.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었구나.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내 부족함을 깨우치게 하셔. 보여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궤도를 수정해야 돼. 바꿔야 돼. 잠언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바늘로 찔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바늘로 쿡쿡 찌르면 깨져야지. 잠언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쿡쿡 찌르는데도 너는 외쳐라,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책망을 받아들여야 돼.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책망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 그렇다면 책망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 뻔하지 뭐. 책망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시다. 책망 싫어하는 자 어떻게 되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책망을 싫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책망 싫어하면 뭐예요?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늘 두렵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불안한 인생 살게 된다는 거예요. 폭풍이 무슨 온다 그러고 와요. 갑작스럽게 오는 거지. 지혜 없는 자들은요, 책망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책망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자야.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주님 내게 책망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더 중요해. 우리는 보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듣는 게 중요한 거야. 듣는 게.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요구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야 얘가 진짜 지혜롭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 듣는 마음이잖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 믿음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야 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책망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책망의 말씀을 거절하느니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인생 되는 거예요. 매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쌓여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책망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고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책망의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이 책망 이걸 잘 듣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